말씀 마가복음 15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인은 또 용서해서 구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죄에 대해서 벌을 줘서 지옥에 던져야 되고 또 한 사람을 용서해서 천국에 데려가야 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몸을 빡 나눠가지고 반은 천국 데려가고 반은 지옥에 던지면 될까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모든 징벌을 죄 없는 사람을 이 땅에 한 분을 보내셨어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해서 가정 안에서 혈통적으로 이어지는 죄도 없이 그냥 성령 안에서 잉태하고 살아가면서 죄 한 번도 안 짓고 그렇게 죄를 안 지은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다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도 있어요. 다윗이 좋습니다. 근데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교사의 죄를 지었습니다. 7계명과 살인죄 6계명을 지었으니 그 사람 본받을 만한 모습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본받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런 거 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믿음인데 다들 조금씩 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흠도 없고 티도 없습니다. 왜 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분을 주님은 죽음이라는 곳에 내어주시는가? 그분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형벌과 징벌과 모든 고난을 다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한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주고 한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천당 가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어우러진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십자가에 하신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마지막 말씀을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했다. 다 했다. 근데 이 다 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케켈케스타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다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내가 다 지불했다.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감옥에 갔다가 죄에 대해서 나라로부터 벌을 다 받은 사람들이 나올 때 두부 한 모를 딱 먹으면서 다시는 감옥 가지 말자. 너 죄값에 대해서 죄값을 다 뭐했다? 치렀다.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근데 본인의 죄 때문에 죄값을 치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연대 책임을 짊어지신 거예요.
옛날에 연대보증 잘못 쓰면 보증 쓴 사람 어디 간데 빚진 사람 어디 간데 없고 연대보증 쓴 사람이 자기 집 날라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연대보증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도나면 부도난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보혈의 역사가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죄를 처리하신, 모든 인간의 상처를 싸매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문제는 이게 나한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의 피가 당신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천 앞바다가 아무리 쌓이더라도 거푸 들고 무야 내 거 얻듯이 예수의 피가 온 인류의 죄를 사해도 모든 사람은 다 죄사함 받고 천당 가도 안 이루어진 그 인간은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느냐, 안 믿어서 지옥 가느냐, 안 믿어서 가는 것입니다. 안 믿어서 자기의 죄 때문에 간다 해도 맞습니다. 자기의 죄가 그냥 있으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 안에서 사죄의 은혜를 입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당 가는 것은 그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에 깊이 이루어지려면 따라서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십자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이거 외에 다른 거 없거든요. 지금 다 4번째가 5번째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뭐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정직하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요. 그리고 마귀는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결해지니까. 뭐해지니까? 정결해지니까. 정결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 포항에 수목금에서 박근재 목사님 집회가 있어요. 그렇게 성령 집회를 가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받으면 성령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임하시죠. 성령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려면 임하십니다. 근데 그건 어떤 거냐?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물을 붓는 겁니다. 이 안에 찌꺼기가 그냥 있어요. 죄가 그냥 있어요. 죄, 상처, 이런 온갖 작동하는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는데 여기다가 은혜, 성령이 임합니다. 임하면 이거하고 이 안에서 부글부글하게 막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요 상태에서 잘못 놔두면 양심 역사예요. 근데 계속 은혜를 부으면 이게 오바이트 되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튕겨 나갑니다. 이게 성령 집회할 때의 그런 성령사역의 모델이에요. 그런데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는 따라서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본인이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만 세게까지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위로부터 성령이 임해서 자신의 죄가 막 튕겨나갈 때 꽥꽥 토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귀신도 막 떠나가고 질병도 치유 일어납니다. 안 일어난단 말이 아니에요. 일어나요. 그런데 정화의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 안에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자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이거 아니고 계속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걸로 밀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델이 롤 모델이 별로 좋은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다 없다? 있죠. 있는데 이것을 내가 회개하면 요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차근차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고 정결해지고 그 다음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요거는 따라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회개하고 깨끗해진 죄가 떨어져 나간 그 자리에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회개할 때 좀 꿀렁꿀렁하는 게 각이 안 맞네요. 이게 이럴 때 예수님과 인격 관계가 회복돼요. 무슨 관계? 인격 관계. 요거는요. 막 회개하다가 기도하다가 뭐가 튕겨나 빽빽 터가는데 무슨 영이 나간지 안다 모른다? 모르지요. 무슨 영이 나간지 몰라요. 내가 뭔 죄를 지었는지 뭔 상처받았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말로 기도해, 우리 말로 기도했으면 방언 기도했습니까? 주로 방언 통역하는겨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몰라. 예. 그리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막 몰려 임하시니까 막 깨끗이 보여 나가고 막 그래가지고 마음은 편해지고 막 일주일째 영이 편안해지고 심령이 답답한 것이 풀어지고 하는데 뭘 회개했는지도 몰라. 하나님 앞에 무슨 고백을 했는지도 몰라. 내가 뭘 고쳐야 될지도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리고서 요래 은혜 받고 난 뒤에 마귀는 다시 꼬실레이션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마귀는 또 꼬실레이션에 똑같은 죄를 또 짓게 합니다. 은혜 받고 난 뒤에 오는 시험이 바로 내가 튕겨나간 은혜 받을 때 쫓겨나간 그 영이에요. 은혜 받고 가는데 아이고 이 가을이 되는데 저놈의 호박을 왜 안 땄노? 아이고 귀하게 배니까 뭐 우리 집에서 내가 쌀만 먹잖아. 그래 훔쳐가면은 새벽에 열심히 은혜 받을 때 그 영은 무슨 영이다? 탐욕의 영이다. 도둑질의 영이다. 열심히 은혜 받았는데 갑자기 텔레비에 장동건이가 저리 잘생겼네. 어이구야. 삼판 눈이 다 흘러가면은 무슨 영입니까? 그 내가 쫓아 이겨낸 영이 음란의 영인 거예요. 감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모델로 가면 예수님과 인격 관계에서 멀어져 가요. 멀어져 가고 이 모델로 가면 예수님과 인격 관계가 깊어집니다. 어쨌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죄가 정하여지고 둘 다 똑같아요. 사실은 정화와 함께 성령이 마시는 거예요. 정결케 하시고 성령이 마시는 거예요. 뭘 지나가야 된다? 정결. 정결은 안 하고 딸령 고쳐 주시옵소서. 제가 빠지게 되어 벌써 회개해라 할 것입니다. 회개해라 할 것입니다. 내가 정을 풀어주시옵소서. 왜 나만 풀어주고 나는 난 풀어주시옵니까? 하면요. 회개해라. 이 모든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지 않으면서 문제는 다 풀어지기 원해요. 문제는 다 풀어지기 원하는데 십자가 앞에 정직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가만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가면 그런데도 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십니다. 은혜를 주면 회개할까 싶었어. 은혜를 받고 난 뒤에는 깔딱여긴 되거든요. 그 집회 가면 깔딱여긴 되는데
은혜 받고 난 뒤에 자기를 고치려 하지 않아요. 문제는 다 누가 문제고? 저 사람들이 문제고. 쥐는 문제가 있고 없고? 쥐는 없고. 니네 없이 다 사람이 마음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낮아지는 거. 또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작은 징계가 시작돼서 점점 더 눈덩이처럼 계속 커지는데 커지면 커질수록 원망만 자꾸 더 커진다. 원망만 자꾸 더 커져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돈이 많기나 적기나 또 길이 잘 열리기나 안 열리기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기를 축복하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면 돈 있는 사람은 돈 다 뺏지 않습니다. 돈 있는 속에서 정직하면 하나님은 그 재정에 대해서 선한 정직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십자가 앞에 정직하면 주님도 천둥 벌거숭이처럼 오단벌 없이 매달렸네. 주님도 가난해지셨네. 나도 뭐해지고 가난해졌네. 그래서 그 가난함 속에서 주님이 주는 부유함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와 눈높이가 낮아지니까.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을 주님은 우리 십자가 위로 끌어올리십니다. 십자가 위로. 그래서 내 옛사람,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있고. 이거 낮예배 또 설교 주제가 또 겹쳐지네요. 같은 얘기 나오면 이해하시죠. 새 사람이 있고 옛사람이 있고. 근데 세상 속의 습관 속에 죄짓고 살던 옛 습관이 있고, 예수 안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새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두 개가 내 안에 있어요. 우리 속에는 검은 개 한 마리 하고 흰 개 한 마리를 키우는 것 같아요. 어느 개가 더 셀까요? 예, 반마리 준 개가 더 셉니다. 내가 검은 개한테 먹이를 많이 주면 검은 개가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검은 개가 죄짓고 혈기내고 뒷담화치고 남 패고 엄난하고 그러면 검은 개가 힘을 더 씁니다. 검은 개가 힘을 더 쓰면 이 검은 개 뒤에는 뭐가 있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놈의 마귀가 우리 삶에 저주를 갖다 주는데, 검은 개에게는 묘하게도 쾌락이 붙어 있어요. 쾌락이 붙어 있다. 음란은 음란의 쾌락이 있고, 술을 많이 마시면 술을 많이 마신 데 대한 기분 잘 도는 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또 죄성은 내가 뭘 가지려면 넘을 걸 뺏어야 되는 그런 거 있다. 그래서 뺏었어라도 내가 더 가지고 싶은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옛사람을 잡고서 마귀가 쾌락을, 순간의 쾌락을 자꾸 주면서 역사해요. 근데 이상합니다. 옛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거. 하나님의 축복은 새 사람은요, 회개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고, 이게 새 사람으로 살기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먹이를 누구한테 줍니까? 옛 사람한테 줍니까? 새 사람한테 줍니까? 새 사람한테 줍니까? 거짓말하지 마이소. 자꾸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옛 사람한테 먹이를 주기가 쉬운 겁니다. 인간의 구조가. 근데 이것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게 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주기 시작할 때 마음에 새 길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새 사람이 점점 더 우리 속에서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힘써도 여전히 옛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고요. 있다고. 네, 있다고.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있어요.
하지만 새 사람과 옛 사람 이 둘 사이에서 새 사람으로 승리하면서 내 속에서부터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이래 덮어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뭘 자꾸 심게 하셔요. 심게 하시고, 아니 지금 내 팔자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누굴 뭐 심으라고 도우라고 심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조지에도 심게 하시고 뭐하도 심게 하시고 그러셔요. 그래서 심은 것 복되게 심어서 복되게 거두는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 여정을 차근차근 걷게 하시는 것. 그리고는 복이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복이 언제부터 왔는데요? 그냥 그 다음날 나는 복이로서이다 춤추고 설쳐대도 안 와요.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낳는 게 복이, 가정의 복인데 그 복이 올 때까지 25년이 걸렸어요. 믿음의 그 과정, 낮아짐의 그 과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들을 지나면서 그 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식 하나 복주는 끝나지 않고 그 가문을 아브라함의 가문이다 하면서 그 가문 안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그 가문 전체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받게 하시는 은혜의 길들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은은한 평강이 있는데 순간적인 말초적인 쾌락은 없어요. 순간적인 말초적인 쾌락은 없어요. 은은한 평강을 주시고 잔잔한 기쁨을 주시고 그런데 막 반짝반짝반짝하게 막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몸을 안 망치고 나를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 전에 해야 될 게 십자가 위로.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 안에서 같이 읽어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계속 일난다 안 일난다. 일나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자꾸 일어나니까 인간의 정욕이 일어나고 탐심이 일어나고 죄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일어나니까 그걸 인간의 죄는 양파 같아요. 양파는 어떻습니까? 가도 계속 또 나와요. 죄는 한꺼번에 삐게 되면 죄를 벗어났도다 할렐루야 일주일 갑니다. 또 봄이 왔도다 또 뭐가 또다 납니다. 잡초는 뿌리가 어디서 씨가 날아왔는데 또 계속 나지요. 뿌리 뽑고 긴 매도 또 나고 하듯이 계속 나는 거. 근데 제대로 관리하면 좀 덜 납니까? 계속 납니까? 좀 덜 나는 거지요. 덜 나면 그거 관리하기가 쉬운데 묵혀놓으면요. 묵혀놓으면은 그놈의 묵혀놓은 것을 묵밭을 메고 그걸 풀씨 없애려면 난리를 쳐야 그걸 이제 걷어내는 것이지. 그처럼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의 잡초가 계속 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천당 갔다 온 간증 합디다는가. 천당 갔다 온 간증에도 삶은 개차반이요. 천국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갔다 와도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사는 영의 관리를 신앙의 관리를 하지 않으면 또다시 개차반이 되는 게 인생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있거든. 옛사람은 순간에 쾌락을 주거든.
옛사람은 뒷담화 칠 때 재밌거든. 옛사람은 음란할 때 음란한 속에 짜릿한 말초적인 쾌락을 주거든. 옛사람은 남의 걸 탐에 뺏으면 내 걸로 될 것처럼 만들어 주거든. 내기 못 됩니다. 인생은 결국은 나중에 보세요. 불신자나 믿는 자나 심은 대로 거두게 됐습니다. 뺏었습니까? 여러분이 뺏기든지 여러분 자식에게 뺏길 겁니다. 남을 뒷담화 칩니까? 남들이 당신들의 뒷담화를 칠 거예요. 그래서 음란해서 남의 가정 깨뜨립니까? 지 가정도 깨질 거예요. 좀 자식들의 가정이 깨지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거 원합니까? 네. 말씀 따라 삽시다. 다 못 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자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다 못 사는 부분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날마다 그 정력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 그렇게 서는 겁니다. 그래 살아갈 때 십자가는 신령한 교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 돼서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있고, 가시관을 쓰신 주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버림받은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택하시고, 빨가벗김 당한 수치를 당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목마르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로 해결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채찍에 맞아서 육체가 상하신 주님은 상한 우리 육체를 고치시는 신유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신령한 교환, 영적인 교환이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말은 누가 했냐? 제 말이 아니고 말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같이 읽어서 시작. 말씀은 순종, 사단은 담대하게 대저, 성령은 충만, 영혼은 사랑하여 구원. 예수 안에서 이래 살아가는 거예요. 이래 살아가는 중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그의 소산을 지켜주시고, 손이 수고한 것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 아래서 수고의 열매를 걷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삶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전에 없는 인생의 열매가, 쾌락은 안 줘요. 말초적인 쾌락은 안 줘요. 하지만 은은한 평강을 주시고, 마음속에서 잔잔한 기쁨을 주시고, 성령이 주는 기쁨 안에서 자신의 삶을 차근차근 풀어가십니다. 차근차근 한 방에 훅 풀어준 거 없어요. 차근차근 풀어가십니다. 그 다음은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게는 너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하십니다. 너 십자가를 져라. 부산에 어제 부산진교에서 안수집사 회장이 이제 제 신학교 동생이에요. 동생인데 나이도 내하고 동갑이에요. 경주 안강 사람이라서 부산에 있을 때 가서 보니까 제 신학교 아주 친한 형처럼 지내는 사람이 동생이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막 니캉내캉 사석에서 친구하자 해가 친구합니다. 제주시 집사라고. 최 집사가 그래서 무슨 일하다가 제 얘기 듣더니 그냥 안수 집사에 데리고 밥이나 그릇 먹읍시다 하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안수 집사의 회원들 데리고 밥 한 그릇 먹었는데, 그 교회의 역사가 132년 됐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113년 때 거의 부임해갖고 그랬으니까 112년 때 부임했구나. 112년 때 부임했는데 100년 넘는 교회 역사입니다.
근데 130년 역사 책을 한 권 주고 가라. 어제 이제 그 책을 이래 좀 옛날 사람을 쭉 읽다가 보니까 그 첫머리에 이제 데이비드 선교사라는 분의 순교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호주에서 데이비드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 왔는데 장로교 전통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호주에서도 들어오고, 근데 데이비드 선교사님이 한양 땅에서 이렇게 있다가 나는 좀 딴 데 가서 해보겠다 해서 경남 땅을 탐방을 돌아 내가 어디 가서 선교할까 해서 경남 지역을 탐방을 돌다가 부산 땅에 와서 이렇게 여와서 선교하면 어떨까 조사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그만 부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선교사 왔다가 복음 전도도 못 해보고 사실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호주의 파송한 교회에서 듣고서는 데이비드 선교사가 순교했으니 그 순교의 자리에 아이고 저 위험한데 그 풍토병이 돌고 조선 백성들은 양인이라 하면 질색을 하고 서양 귀신이라 하면 질색을 하는데 그 위험한데 선교사 그만하자. 그래 안 하고 데이비드 선교사의 순교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다. 우리가 그 선교의 맥을 이어가자. 그래서 호주 선교부에서 부인들이 득세했습니다. 여자분들이 마음이 동해서 우리라도 가서 그 맥을 이어가자 해서 6사람의 여성 선교사를 보냅니다. 여자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는데 부산진 교회를 세워요. 여자분들이니까 뭐 하기가 참 남자들 그 한국 사회가 남성 위주의 사회잖아요. 그 시대는 더했고 그래서 뭘 하기가 어려워서 그 옆에 일신 여학교라는 여학교를 세웠습니다. 여자애들을 가르치는 교육하는 그런 교육기관을 세우고 그 학교 선생님들하고 그렇게 모아서 부산진교회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부산진교회 부목사를 했어요. 그렇게 선교가 시작이 돼서 시작된 선교가 부산 경남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산진교회가 세워지고 합동적인 초량교회가 세워지고 여러 교회들이 마산에 문창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 호주 선교부에서 그 뒤로 그냥 끝낸 게 아니고 선교사 보내서 외정치하에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고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전쟁의 잿더미에 고아들이 많고 그러니까 일신 부인병원, 여성병원을 한국 최초로 세웠습니다. 일신 여성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산부인과 병동으로 제일 유명한 데가 일신 부인병원. 호주에서 여성 선교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학교, 여성병원 뭐 이런 걸로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일신 여성병원을 세워서 그 병원이 부산진교회와 자매병원입니다. 자매 같은 선교부에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의 순교의 제물에 그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머지 분량을 채우면서 부산 경남 땅에 복음의 씨앗이 그렇게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상의 삶에 축복하셔서 그렇게 복되게 하신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 너 십자가를 져라 하십니다. 너 십자가를 져라 하십니다. 그거는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과 달라요. 예수님도 3년의 공생애를 가지시는데 공생애 중에서 죄 안 짓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또 음식을 먹고 뭐 기적도 일어나고 온만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복음의 열매가 그렇게 맺혀지고 병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한테 이제 너 죽어라 하십니다. 이제 너 십자가를 져라. 주님은 겟세마네 기도하시면서 내가 왜 집니까? 이 잔 말고 다른 잔 없습니까?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 그 십자가 지지 말고 그거 안 하면 안 됩니까? 하면 달려드니까 사탄 안 물러갔던 분이에요. 근데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 했던 얘기를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오늘 시대에도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선교지에도 있고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안에 가정 안에서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가 두들겨 맞아가는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두들겨 맞았어. 낮아짐의 시간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바라보면 죄 가운데 망하는 거예요. 안 바라보면 죄 가운데 망하는 거예요. 근데 낮아짐의 시간 안에서 십자가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지게 하십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진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안에서 잘 지고 가면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미움 당하고 피흡 받고 어려움 겪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만불의 찌꺼기가 지어지는데 이상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승리자가 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10명의 형제가 돌아가며 박해했습니다. 한 명의 형제가 박해해도 죽을 똥 살 동안데 10명의 형제가 박해했으니까 총 몇 년 걸렸겠습니까? 한 형제당 10년 치면 100년이요. 긴 세월 박해를 당하는데 그 박해 여정을 지나고 나니까 승리는 로마가 아니고 기독교가 됐습니다. 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전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길들이 자유롭게 열려졌습니다. 그 100년의 시간 동안에 100년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박해받는 시간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신앙이 야무러지고 단단해지니까 진짜벽에 알곡이 돼서 복음을 풀어놨는데 복음이 희미한데 풀어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복음이 강력하게 영혼 안에 확 새겨진 사람들 알곡들에게 그냥 로마가 복음을 확 풀어놓으니까 전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화를 시켜내는 로마 복음화를 이루면서 저 아프리카 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은혜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은 그 일 앞에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교회적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한 개인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고 교회적으로 허락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이것을 민족적으로 허락하실 때도 있고 교회 전체를 하는 자에게 가정과 사역에 비로소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본인은 쪽박이요. 본인은 쪽박인데 자식 때는 대박이 되고 그리 되는 겁니다. 어떤 시간은 쪽박인데 시간 지나는데 갑자기 부활의 승리 안에서 대박 나버립니다. 요셉이 억울한 감옥살이 하는데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확 부었으니까 총리로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인생 역전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이 십자가 앞에 서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고 십자가를 지고 한 이 믿음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서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고 이 믿음의 여정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가 반듯하게 서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 성관교회 바로 세워지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만세의 복을 주시는 믿음의 가문의 역사가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지역 안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인물을 길러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복으로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